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길을 구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 예배 말씀에서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수일 동안 기도합니다. 금식을 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주의 계명이 나옵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계명과 율례와 규례가 나옵니다. 또 9절 말씀에도 내 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계명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주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이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에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를 시작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서두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또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로 시작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위대한 분이시고 피조물인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도 똑같이 인간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줍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파괴한 이 기드온을 향하여 여룻바알, 바알이 너와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바알의 노를 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또한 이 바알처럼 다른 우상들처럼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서 이 9장 4절의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느헤미야 1장 5절의 기도와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5절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긍휼이 아니라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다니엘은 긍휼을 인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5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기도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였다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에게로 내려오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땅에 속한 인간에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해서 이거 뭐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말도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철학은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들이 활동하는 천상계와 또 인간이 활동하는 인간계를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신들은 아주 고귀한 존재였기 때문에 세상에 내려오면 안 되는 겁니다. 더러운 세상에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수메르 신화입니다. 수메르 신화에 보면 신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신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수메르 신화에서 뭔가 대단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본인들이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찮아서 그 일을 대신할 존재를 만들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은 신의 노예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신과 인간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철저히 페르시아의 사상 교육을 받고 자란 초엘리트입니다. 페르시아의 문명의 최정점에 선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과 마음 속에는, 그 사상은 페르시아의 사상이 깃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래야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주류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자신을 고위직으로 만들어준 그 페르시아의 사상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페르시아의 신간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위험 있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다라고 철저히 순종하자, 복종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노예인 우리와
언약을 하셨고 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시에 획기적인 말이었습니다. 왜요? 신은 신으로 존재할 때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늘의 위대한 신이 땅으로 내려온 순간, 인간과 함께하는 순간 그 신의 가치는 땅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더러운 말구유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들과 같이 그저 위험 있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저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천한 자리에 직접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문제를 토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계명과 율례와 이 규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제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범죄를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수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고 시퍼렇게 보고 있는 그 존전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 호세아서 1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때문에 우상 숭배하여 범죄하여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 어려움을 당했으면, 나라를 잃은 그런 슬픔을 맞이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요. 회개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행합니까? 오히려 더 범죄하고 우상의 형상까지 조각하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할까요? 바알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알만 섬기면 풍년을 가져다 주고, 그 바알 앞에 절 한 번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요.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맘몬,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겁니다. 제 친한 동기 목사님 중에 카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카페를 하면서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세워가며 세상에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주일에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 외에 성도는 1명에서 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에 목사님들 중에 사역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형, 그냥 힘들게 교회 한다고 붙들고 있지 말고 그냥 접고 나랑 같이 돈 법시다. 그러면 지금처럼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미련하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삽시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소신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물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소신 있게 사역하십시오. 나는 못하지만 형님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목사님은 실패한 사람이죠. 가족에게 돈도 제대로 갖다 주지 못합니다. 매 달마다 카드값의 압박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에게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뭐래도 그 소명으로 누구보다 값진 인생을, 값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범죄하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사명으로 인해 설령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사명으로 인해 그 사명이 나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대로 맘몬, 물질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 신앙을 포기하고 소명을 저버리는 삶입니까? 아니면 힘들어도 손해가 되어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까?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의 계명을 지키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같이 바알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번째, 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 계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범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또한 율법을 지키는 그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이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6절 말씀에서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행한 범죄들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자손 앞에 붙은 수식어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합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일 때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3명 있습니다. 그 3명의 어린 아이들이 3명이서 놀 때 보면 이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퍼즐놀이 할까? 우리 장난감 가지고 놀까?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이런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사용하는 그 말들을 보며 저는 한 발짝 뒤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굉장히 흐뭇해합니다. 너무 정겹고 이것이 바로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개역 개정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6절에만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소라 본문 히브리어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을 향해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 원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한 사람은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범죄한 사람은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범죄로 인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우리의 범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 우리가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돌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그들의 책임으로만 돌린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는 바알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던 아수르와 또 바벨론 시대에 느헤미야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피만 섞였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넘어간 이민자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을 살펴보면 이민 1세대는 굉장히 애국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미국 땅, 머나먼 미국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결코 저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대로 넘어가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가서 3세대, 4세대로 넘어가면 그냥 미국 사람이 되어집니다. 겉모습만 한국인이지 미국인의 사고와 미국인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본 세대가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페르시아의 교육을 받고 페르시아의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지만,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 회피를 정말 잘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다라고 떠넘깁니다. 이것이 습관적으로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지만 책임감을 느끼며 이스라엘의 죄와 자신의 죄를 동일시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통회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통회하며 부르짖으며 마음을 쏟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주의 계명을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공동체를 향한 통회함과 회개함이 우리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한 권사님이 기도를 하며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잡생각이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면서도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올라서 속상해서 기도를 이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잡생각이 나고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기도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끝나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중이 안 돼서 정말 힘들었는데 함께 기도하니 마음이 편해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문제, 그 큰 산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함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과 절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위기 가운데 놓인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그렇게 통회하며 처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내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넘어 나를 넘어 우리에게 향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고통에 절규하는 그들의 음성,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몸된 교회, 몸된 지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